할렐루야. 우리가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사모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다짐하며 시작했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잠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장로님이 기도 중에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경건에 이르는 첫 번째 훈련으로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 표현돼야 된다. 말로, 입술로, 특별히 감사 노트로서, 우리 글로서 표현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 감사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감사와 고마운 마음은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저 사랑한다고 표현해봐. 무슨 사랑한다고 그냥 이러면 끝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든 감사든 또 고마움이든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먼저 결단하고 선택하자. 자, 나누어드린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시죠? 네. 자, 두 번째, 경건에 이르는 두 번째 훈련으로 우리가 기도 훈련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습관보다도 아주 소중한 습관이야말로 기도 습관이다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제가 그때 정의 드렸죠. 기도는 중심에 서는 것이다. 우리 본연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본연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제가 그때 그 설교 마무리에 기도가 부족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 어떤 규례로도.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것은요, 말씀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죠? No. 찬양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No. 우리가 보통 찬양을 음조 있는 기도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고 찬양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만 보충한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 오늘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찬양으로, 예배로, 혹은 뭐 성경으로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기도로서만 우리가 보충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제꼈기 때문에 이거 하기 때문에 너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로서만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세 번째 훈련으로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이 틀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개조가 되어야만 될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하나님이 아닌 전혀 딴판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우상 하나님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보다도 시급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도구가 뭐냐? 하나님 생각의 총집결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고 개조시켜야 된다. 특별히 하루 중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려면 뭐로써 우리가 무장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의 생각 또 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다.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몸의 훈련으로 몸과 영혼은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거, 특별히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고 몸에 나쁜 것을 우리가 배척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몸이 뭐다? 성 따라합시다. 몸은
성전이다.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른 더러운 것,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얘기 드렸죠. 근데 어제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어느 우리 권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 이제 운동 시작하려고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 운동 혹시 안 하셨던 분들은 어제 이후로 아니면 늦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전을 드릴게요. 오늘 이 구절이 올 한 해만큼은 최소한 잠꼬대에서라도 이 말이 나와야 돼. 자다가도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특세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경건에 이르러야 될 것인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무슨 경건이냐? 또 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는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하늘 양식도 사야 되고 또 이 녹음된 것도 물론 목사님 목소리가 좋긴 하지만 그 음성도 들어야 되고 또 통독도 해야 되고 감사노트도 써야 되고 정식기도도 해야 되고 힘들어. 바쁜 거 할 일도 많은데 자, 이거 왜 우리가 하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주 예수님과 친밀한 것이요, 결국은 뭐 하는 연습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을 해줘 보세요. 예수님 왜 닮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궁극적인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은요,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 퍼스트 1순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장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랑하고 붙잡는 말씀인데 저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지금부터 한 4,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정말 실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검증하게 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제가 확신하고 믿는데, 자, 이 구절은 먼저 바울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체득해서 아는 삶을, 아는 알을 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야다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게네시스라고도 하거든요. 자, 바울이 내가 체험해서 체득해서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이 구절에서 해결이 됐어요.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 더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더 잘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더 잘 믿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궁극적인 게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물론 여기서의 선이란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계획과 경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선의 목적이 뭐냐? 그 선이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진행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29절과 30절인데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치 여러분 그 튼튼한 쇠사슬이 정확하고도 탄탄하게 연결되어진 것처럼 아주 탄탄한 구조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고리가 도중에 끊어지는 법이 없도록 탄탄히 묶여 있어서 이 29절과 28절의 별명이 뭐냐?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황금사슬. 또 구원의 쇠사슬, 다른 말로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구체적으로 뭐냐? 거기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나를 미리 아셔요. 예지. 또 보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구원의 파노라마, 구원의 황금사슬이 뭐냐면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것이 마치 어떤 쇠사슬처럼 완벽하게 잘 정교하게 짜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독특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 이 구원의 파노라마가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 30절 맨 뒤에 보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낡고 죽을 육신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체,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정과거, 과거 사건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미래적 사건이 과거 사건으로 돼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잘못 쓴 걸까요? 이거 미래를 과거로 잘못 쓴 건가요?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어떠한 일이 너무도 확실할 때, 분명할 때 미래적인 것도 부정과거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영화시켜 버려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에겐 미래적 일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는 어떻게 됐다? 끝나버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구원의 파노라마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끝 상황 종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도 완벽한 우리 하나님 구원의 황금사슬,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자,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설교 때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우리를 집어다 넣고 한치의 흠도 점도 지체함도 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본받기 위해 우리를 이 구원의 파노라마 속에 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지난번 설교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생각했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닮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사람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본받아가고 배워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느냐? 우리 2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최고의 아들, 장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맏아들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맏아들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으뜸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빛난다,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목적, 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유일한 영원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서 빛나고 높여지고 영광을 받게 하려고, 다시 말해 주 예수의 향기가 온누리 사방에 퍼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최우선성이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요,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닮아 예수의 영광과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주 예수의 영광이, 주 예수의 향기가 온 사방 천지에 퍼지도록 빛나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요, 우리 경건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대로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뻐 춤을 추시고 행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님을 닮아서 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면 누가 기뻐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요, 손주들이 내가 볼 땐 별로 자기 안 닮았는데 자기 다 닮았다는 거야. 할머니는 내 새끼가 이 발이 자기 닮았대. 할아버지는 눈가가 자기 닮았대.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하나 닮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 손주들이, 근데 자식들한테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자식 때는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키우느라 정신 없어서 그런 거 모르는데, 손주들 보면 이뻐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제 설교 듣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죽어서 이뻐서 죽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닮았다는 거야. 여기저기 뭐 발도 닮고 발가락도 닮고.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혹은 부모의 가장 기쁨이 뭘까요? 내 새끼들이 나 닮는 거예요. 나 닮는 거예요. 내 어느 부분을 닮을 때 너무도 기뻐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요. 제가 언제 가장 기쁘냐면, 여러분들이 제 목회 방향과 내 목회 방침을 알아서 그것이 기도 때 혹은 다른 누구와 이야기할 때 그게 묻어나올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야, 저분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숙지하셨구나. 내가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정말 제대로 알았구나.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얘기할 때 그게 표현될 때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새끼, 저 자식이, 저 새끼가 나를 닮아가는구나. 나를 닮구나. 내가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얘도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얘도 싫어하는구나. 이때 우리 주님은 기뻐 춤을 추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한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찾는 게 뭘까? 얼마나 네가 나 닮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닮았냐, 이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은 겉으로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어느 수준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감춰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겉과 속이 바뀌어요. 우리 속사람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의 속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예수 닮아 있고 어느 지경의 사람인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직분으로 평가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 속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예수 닮았는지 그 정도의 지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경건의 일이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부터 예수 닮기를 힘써야지. 지금은 다 가려져 있다니까요. 목사니까 더 많이 컸겠나 보다, 장로니까 더 많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평범한 성도가 목사보다 더 탁월하게 커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는 공평해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닮는 것, 본받아 있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만 기쁠까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내가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 나예요. 내가 예수 닮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왜 가장 기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 우리 속에 주의 이 모습이, 형상이 드러난다? 이 말이 뭘까요? 내 속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 속에 성령이 꽉 차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찌 아니 기쁠 수 있겠냐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되돌아보니까 언제 가장 기쁘냐? 성령 충만할 때 가장 기뻐요. 아멘? 내 속에 성령이 꽉 찰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아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율법의 짐을 하나 더 지우세요? 이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담임 목사 좋아라 저 좋아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한 가장 핵심은 여러분 좋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주의 영광 드러낼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으라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라고 경건에 이르라는 거예요. 결국 경건의 길은 우리 행복의 길이고 우리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길은 나의 행복의 길이요, 나의 영광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단언합니다. 물론 제가 와서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 이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 이 비전 제 비전 아니에요. 제 계획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원래 이런 계획 잡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혀 계획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행복의 길, 축복의 길 한번 가보자고요. 아멘? 가보자니까요. 이곳 갈보리 믿음의 실험실에서, 교회는 믿음의 실험실이에요. 이 믿음의 실험실에서 우리 한번 행복 실험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 가보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의 올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얼마나 성화될 수 있는지, 얼마나 경건해질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보게 하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간증도 쏟아져 나올 거예요. 엄청난 간증과 변화의 역사들 쏟아져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편 126편의 기자의 말대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속에 펼쳐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기에 주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올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주님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달려가 보자 이 말이에요. 실험해 보자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그 향기를 온 누리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 시간 드리오니 나를 잡아주셔서 주의 형상 만들어 주세요.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특별히 올 새해 신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신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건에 이르도록 저를 연습하고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훈련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28장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